잠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자리는 각자 다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 깊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10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공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드리고 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곳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러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시온 가족들 있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영영주사님 11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우리 마영 목숨을 비롯한 감사 예물 또 1,000번째로 영광 돌리는 이충만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구역 예물, 성교 예물, 또 성미 그 밖에 정성을 다해 들어지는 그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애로 역사해 주셔서 좋은 일이 많아지고 기쁜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국가적인 이런 모든 질본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의료진 또 우리 정부 그 밖에 또 국방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 치안을 비롯해서 여러 소상공인들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있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날 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교인들 또 우리 이민족 지구촌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 받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또 의지와 노력과 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일을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온교회 주일 예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있다면 함께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치료 및 치료자들 위해서 그리고 군복무자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칙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 보건소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보 여러분들 공지에 올라오는 대로 날마다 말씀 따라 예배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과 기도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교회 앞쪽 지금 주택 재건축 공사로 인해서 혼잡한 가운데 있는데 순조롭고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 동참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부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잘 보관하신 후에 비대면 예배가 정상 예배로 바뀌는 현재 다음 주일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기 직원회가 9월 27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보고서는 2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0쪽쯤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추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이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보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은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사이 어느 때보다도 일기에 많은 민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낡은 날보다도 흐린 날, 비 오는 날이 많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방하중학교가 있는데 방하중학교는 또 방하공원 이렇게 해서 시설들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그 노인들이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르신네들은 몸의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손발이 저리는 걸 보니까 날씨가 흐리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 날씨가 좋은 날이 되면은 이렇게 아팠던 것도 또 쑤시던 것도 다 온데간데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강풍이 불어오면은 일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기만 가지고 좋은 날, 나쁜 날 그렇게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사람이 따르고 형통할 때 얼마나 참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교회를 자꾸 가고 싶습니다. 또 봉사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날은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흐린 날보다도 맑고 좋은 날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월달 우리
그 달의 주제는 이 전도의 달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고 한 해 동안에 씨 뿌리고 가꾸고 이렇게 잘 길렸던 여러 농민들의 땀과 수고가 결실을 거두게 되듯이 교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추수를 하는 가장 좋은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잘 하려면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런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길이라는 얘기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을 간다든지 목포를 간다든지 인천공항을 간다든지 그런 길을 감에 있어서 목적지가 분명한 것만큼 가는 길이 흔들림이 없이 가시겠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은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날이 굳고 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이렇게 있게 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란 말은 가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앞에 뭔가를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위조나 왜곡되지 않는 신실성, 진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사히 보면은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안경을 쓴 어린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아마 좋지 않아서 미리미리 이렇게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이 흐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우리 아내가 백내장 수술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나 궁금도 했는데 방송에 보면은 마치 허비기로 가지고 이 눈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걸 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방송이 되는 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눈이 확 밝아졌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진리라는 예수님이 난 진리다. 이 말씀은 앞에 가려지지 않고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환하게 길을 연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반장 일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 가도로 갈 때는 쫙 나와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그렇게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사전에 그 길을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이렇게 가도를 달리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란 말은 나는 진리다 이 말은 앞에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는 그걸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생명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살아있는 생명 그렇죠? 생명 중에는 또 죽은 생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생명 중에 이 상승하는 생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력이 자꾸 좋아지고 상승되고,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도 자꾸 많아지는 거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이 상승해서 이 하늘나라, 천국.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저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서 뭘 합니까? 화장을 합니다. 불교에도 보니까 화장을 해요. 이렇게 큰 공터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서 직접 화장을 합니다. 불이 올라가도록,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생명이 하강한다, 땅으로 내려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렇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장례를 이렇게 화장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매장을 하잖아요. 내려간다, 이렇게 하강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이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내가 올라간다,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내려간다,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발전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의 길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창시자이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을 거두어서 저 하늘나라로, 그렇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살아갈수록 내가 부모님을 잘 몰랐구나, 이런 데도 있고, 또 자녀들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잘 몰랐었구나. 내가 모르는 얘기를 또 이렇게 아이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랬나, 참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한복음에도 70회나 이걸 시작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를 볼 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영원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초월하는 모습, 영원성, 이런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소유와 선물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지구본에 나타나는 저 지구촌 얘기하지만은 지구 외에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 세계가 있고 땅 아래에 아래 세계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한, 우리가 금도 얘기할 때 99.9%,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평균 우리가 60점만 넣으면 합격선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두움이 없으시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을 이루하시는 말씀도 또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장 강조해서 하셨던 말씀이 생명을 사랑하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어떤 미모 이런 걸 사랑하지만 우리는 뭐를 사랑해야 되냐면 생명을 사랑해요. 사람을 볼 때도 저분의 생명, 저분이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영생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 오늘 10절에 보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는데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혀입니다. 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범죄한 일이 있고 어떤 치주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육체에 어떤 고통을 주면서 혀로, 입으로 자백하기를, 그렇게 자백받기를 위하여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벌칙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혀는 미각과 언어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발언한 말, 표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손상시키는 해악의 가장 어떤 참 중요한 부분이 이게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칼과 같고 활과 같고 독사와 같고 재앙과 같은 것이 혀라는 겁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혀를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탑을 높이 쌓아갖고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노하셔서 언어를 흩어놓으셔. 그래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쌓은 탑들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 언어가 많아졌어요.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뭐 경상도 말이고 전라도 말이고 서울이 있고 표준이 있고 사투리가 있고 많은 제주도 말이고 있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로 인하여 다툼도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간절히 열흘 동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앉은 자리에 임하셨는데 그들에게 방언이 있어요. 방언.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탄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 같은 말이 이 방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언. 예.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밤새도록 기도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더 영역이 이렇게 참 샘솟게 되는 참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는 입을 슬기롭게 해라 말씀했어요.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더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면은 그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뼈에 양약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25절 이하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은 사망의 길이 있고 맹렬한 불이 되는 그런 일이 있고 패역한 길은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벗도 이간을 함으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는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뭐 불평들, 어려움들,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비방한 일이 꽤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래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속에 있는 것을 이 언어를 통해서 푸는데, 그러나 지혜롭게 잘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칼이 되고 독이 되고 독사가 되고 재앙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아주 소중한 일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혀, 언어, 입을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좋은 날 볼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첫째로는 악을 떠나라. 응? 악을 탁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뒤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모습이 메소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귀도 더러워지는 것 같고 눈도 어떻게 보면 더러워지는 것 같고 마음도 더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뉴스라든지 또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하여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이 하나님입니다.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97편 10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한 너희여 악을 미워하여라. 반대잖아요. 사랑의 반대. 적대감, 혐오감, 허탄한 거짓, 가짜뉴스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본다. 참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국 같은 나라도 그 대통령도 뭐 가짜뉴스 이런 많은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크게 이제 9가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비교해서 말씀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때요? 음행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우상숭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고 이기심, 편가르기 이런 것이 생긴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이런 열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나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과 어떻습니까? 온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렇죠?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본인하고 관계없이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지금 이와 같은 이런 대표적인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서로 나눌까? 어떻게 하면 서로 화평을 이룰까?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큰 집에는 맨날 싸우려고 그래요. 분쟁하려고 그러고 다투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5장 15절에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기도는 장송꽃과 같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애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악행은 멸망을 부른다는 겁니다. 심판을 당할 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참 안타깝네. 저 사람 좀 저러다가 어떻게 참 저런 일이 생겼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가 많이 생겼나 그래요. 이래저래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분은 참 안타깝다. 저 학생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 마집사님 오토바이 타시고 우리 전에 윤집사도 오토바이 할 때마다 참 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위험한 것 같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도 오토바이가 그 사이사이로 타니까 또 음식 배달을 빨리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이런 일이 참 많다고 그래요. 오토바이가 제일 신호등을 많이 이렇게 어기고 달린다. 그런 보도를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심판을 당할 때 재판을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도와줄 자가 있는가 하면은 도리어 벌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행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한 길, 죄의 길, 나쁜 길을 조심조심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심판 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자, 불의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공정 이런 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은 몸의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 구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좋은 일, 나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원치 않는 일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으니까 들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일 이렇게 요사이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되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사랑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규정이고 또 우리 말하는 우리의 언어, 혀를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화평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을에는 파란 높은 하늘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질이 높아지시고 풍요로운 가을 들녘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행복이 가득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 또 가정의 부부, 자녀와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잘 귀를 기울여서 더욱더 사랑을 더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미로가 아니라 분명과 확실한 목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거치고 혀를 잘 우리가 금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날마다 맑고 높고 좋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향기가 되고 이웃의 자랑이 다 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도시락 이렇게 한 점씩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